주님 십자가사 우리를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 중요한 데는 아예 16절 위에 제목을 딱 붙여놨습니다. 위대한 명령,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그러니까 영어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위대하다는 great라는 단어를 가지고 세계를,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율법사가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두 개를 딱 뽑았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쉐마에 대한 것을 딱 예수님이 말씀하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해 줬어. 그거를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의 패러그래프 전체를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위대한 계명, 그 다음에 위대한 명령,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근데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 마지막 명령이다 라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두 가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을 위해서 우리가 위대한 헌신을 하면, 영어로 말할 때의 헌신을 commitment라고 합니다. commitment. 그러니까 the great commitment.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교회로, 개인은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민족이면 위대한 민족으로 주님이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천국으로 가실 때의 마지막 부탁의 말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것이 유언이잖아요. 그 유언은 많은 말을 안 하잖아요. 딱 중요한 거 숨 넘어가기 전에 한두 마디만 딱 하고 죽잖아요. 그죠? 그게 자기가 평생 묻어놓았던 마음의 말을 해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떠나갈 때 여러 가지 말을 안 하고 딱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딱 하시고 천국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를 오늘 나누어서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너희는 가라.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 네 번째는 세례를 줘라. 5번째는 계속해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지켜라. 그러면 첫 번째 가라는 것은, 너희는,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이죠. 그리고 기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너희는 이라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기존 성도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를
요원하라고 합니다. 자, 믿는 사람들을 먼저 제자화시켜야 핵심적인 원리를 가르쳐줘야 제자훈련이 그 다음에 일어난다. 그래서 요원화. 우리 저 공수부대 군인들을 요원이라 그럽니다. 공수부대 요원. 얼마나 특수훈련을 시켰으면 전쟁이 나면은 절대 다수의 공수부대는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을 투하돼 가지고 이북의 원산, 평양 자기 정해놓은 섹탈에 떨어져 들어가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죠. 그리고 내려가면서도 사격하는 훈련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공중에서 이렇게 이 낙하산을 뛰어내리는 것도 위험한데 내려가면서도 밑에 적이 있다는 걸 알고 공격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특수한 요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의 요원화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가라. 불신자나 안 믿는 자들은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찾아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다 마태도 쉐리로 앉아 있는데 가가지고 그를 건져내어서 제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자, 이때 가라라는 명령은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에우르시대행어로 단순 과거. 네가 갈 때에 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를 삼는 것도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 과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을 또 만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를 제자화시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세례 주는 것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항상.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교회화라고 합니다. 앞에 1번에서 4번까지를 계속 재생산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켜서 훈련을 시키고 교회화 시켜라. 첫째를 요원아 너희는, 그 다음에 가라 현장화, 두 번째 제자로 삼으라 제자화, 세 번째 세례를 주라 세례화, 네 번째 교회화, 재생산해라 재생산화.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화 시키는 것과 재생산화하는 것.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의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잘하면 주님께서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독일이 잘할 때에 독일이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독일이 교만해가지고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영국이 잘하니까 영국이 섬나라, 조그마한 섬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영국이 교만해서 청교도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니까 그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나라를 개척했는데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세계 최고로 가고 있는. 왜? 아직도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8만 7천 명, 9만 명 조금 안 돼요. 10만 명이 넘던 선교사들이 지금 많이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 지하교회입니다. 중국 지하교회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봐요. 공산당은 시진핑이나 공산당은 엉망이지만 하나님은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눈물과 땀을 보고 그들이 슬로건으로 내거는 용어가 Back to Jerusalem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게 중국 지하교회의 슬로건입니다. 보세요. 그 지하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모택동 문화혁명 때나 이럴 때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었지만은 그들의 자녀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약 2억 명 가까이가 지하에서 복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공산주의에
맞서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 우한 폐렴을 당할 때 그 우한이 막 교회 십자가를 막 부수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우한 폐렴이 발병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잘 지키는 개인, 나라, 민족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5가지의 명령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만 뽑으라면 제자 양육입니다. 제자를 양육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정도의 공생의 얘기를 걸어가시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3년 6개월 동안 올인 하신 거 보면 이 제자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제자 양육이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제자 양육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제자 양육을 하신 것은 1대1의 제자 양육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 명의 공동체로 제자를 모아가지고 생활하면서 양육을 하신 것입니다. 이 공동체 양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제자들끼리 나누고 기도하면서 간증하면서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공동체의 제자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함께 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The with principle.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삶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고 말씀은 어떻게 묵상하고 또 전도는 어떻게 하고 귀신이 들린 자를 어떻게 쫓아내고 이것을 예수님이 잠자고 먹고 생활하고 전도하러 가는 데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양육했던 그들이 전부 다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들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 전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내일 이어서 계속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5가지다. 그 중에 핵심은 제자훈련이다. 제자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원리로 공동체 제자 양육을 하신 것이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 나머지 건 많은 내용이 많으니까 내일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 명령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올인하신 것은 제자의 양육이고 제자 양육의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 주님 따라가면서 제자 양육하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잘 받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함께하는 제자 공동체 안에서 양육하는 제자의 원리를 잘 깨달았어 남은 생애를 이 일을 위해 집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산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의